다 함께 임례송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아무런 의와 공로가 없는 저희들을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입을 열어 성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손을 들어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를 높이게 하시며 마음을 열어 성령님의 온전하신 인도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나중을 온전히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117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우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입게 될 것이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진실한 회개를 받으시며 용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에 의지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의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이 많았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기도하는 대신에 탄식하였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절망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였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견고한 믿음을 이어가는 대신에 세상 풍조에 떠밀리며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행실도 모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며 우리의 행실을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조의 확신의 말씀입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세상은 코로나의 공포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많은 것을 느끼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외면하고 우리의 고집으로 살아온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암울한 세상에 구원의 기쁜 소식을 주신 같이 온 세상이 구주의 오심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이웃과 세상을 향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세상이지만 굳센 믿음으로 두려워 말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가 예배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만남의 행복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백성들에게 힘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가정과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코로나를 막아 주시며 지혜를 주셔서 코로나가 종식되는 날 기쁨으로 찬송하며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능력의 손으로 잡아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인 청년들에게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성도들과 선교사님들에게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지금의 시대는 자연재해가 무수히 밀려오고 있습니다. 북극의 빙산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산불이 삶을 송두리째 태우고 있습니다. 쓰나미가 발생하면 수많은 생명과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후의 변화는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무수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질병과 계질이 수많은 생명을 죽음의 공포로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지구를 잘 보존하고 자연을 지키고 하나님이 허락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셔서 정치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국민들은 정치자들을 염려하며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세상보다는 앞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시어서 생명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며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함께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 주변에 이 코로나의 상황이 너무나도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시고 항상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잘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사랑 나누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0가정 올해도 저희들이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오는 16일 수요일까지 기부품들을 또한 기부해 주시고 작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받으신 주보에 보게 되면은 그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기부 품목을 여러분께서 기부를 해 주시고 또는 기부금으로 또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12월 27일 주일까지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영상 예배에 모든 우리 교우들과 또 우리 모든 또 우리 자녀들도 함께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완독 시상을 또 하려고 합니다. 올 한 해 성경을 1독 이상 하신 모든 분들은 목회실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2021년 강단 헌화를 또 신청받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신청을 해 주셔도 되고 목회실로 전화를 주시면 또 그렇게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요람 내에 우리 교우 사업장을 또 이렇게 새롭게 신청하실 분들은 목회실로 전화 주시면 또 넣도록 하겠습니다. 변경 사항이 있으시거나 또 아직 누락이 되어 있어서 새롭게 또 신청하실 분들은 목회실로 연락 주시면은 또 우리 교우 사업장으로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드림이 시간이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혹시 사용하실 분들은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어서 12월 14일부터 해서 2월 말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단축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카페 드림이 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해서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애용도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재림신앙, 희망의 신앙. 예,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대림절의 신앙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재림신앙이라는 것을 2주에 걸쳐서 함께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참 이 대림절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새삼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이고요. 또 우리에게 반드시 꼭 필요하고 또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될 신앙이 바로 재림신앙이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재림신앙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목회자로서는 정말로 큰 직무유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뿐만이 아니라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가 재림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평생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주님을 고대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대림절의 기간 속에서 정말로 재림신앙이 내 안에 온전히 자리 잡고 재림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대림절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재림신앙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3번째로 한 번 더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재림신앙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신앙인데 이것을 요한계시록의 언어로 바꿔보게 되면은 재림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어린 양이 승리하신다라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어린 양이 승리하신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희망의 신앙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3번째로 이 재림신앙에 더 우리가 기억하고 가져야 될 그런 신앙적 의미를 함께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재림신앙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강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모습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상은 구약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신약에 와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죠. 먼저는 우리가 조금 전에도 사도신경을 고백을 했는데 사도신경에도 뭐가 있습니까? 하늘로 올리우셔서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나중에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죠? 심판하러 오신다. 이게 재림입니다. 강림을 말하는 거죠. 분명 우리 신앙 고백 안에
주님의 강림에 대해서 강력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좀 더 쉽게 간과할 때가 많아서 이 강림의 신앙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더 보게 되면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마라나타 선언입니다. 마라나타는 아람어죠. 이 마라나타 선언의 가장 결정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보면은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똑같이 마라나타 문장입니다. 바로 재림신앙을 간절히 고대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고백인 거죠.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하고 살아도 늘 그 일들 속에서 우리의 고백은 주여 오시옵소서. 항상 이 고백이 현실적으로 살아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이 고백이 우리 삶을 정리하는 그런 고백이 되어야 되고 우리 삶을 방향짓는 그런 고백이 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의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좀 특별한 책입니다. 어떤 글이냐면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글이에요. 그러니까 AD 한 50년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 순서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뭐 사복음서, 사도행전 그리고 뭐 서신서들 쭉 나가니까 순서가 가장 앞에 것 마태복음이 먼저 기록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사복음서 중에서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이 되었고 신약성경 전체에서는 데살로니가서가 가장 먼저 기록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갖게 되냐면요. 그 글은 우선 길지 않습니다. 복음서 중에서도 마가복음이 제일 짧지 않습니까? 길지 않고 약간 거칠고 가감되지 않은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 고백 또는 신앙의 관심 또 그들이 무엇을 가장 많이 고민하는가가 거기에 그대로 다 실려 있죠. 여기서 보게 될 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또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문서들은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후기 문서들을 보게 되면 지연된 재림, 지연된 종말 사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좀 차이점이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이 신앙과 이 관심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은 뭐 1장 10절에도 나오고 2장 19절도 나오고 3장 13절도 나오는데 4장 16절과 17절이 가장 직접적인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글을 쓰는 가운데 주님의 강림,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재림의 이야기가 굉장히 곳곳에 많이 숨어 있구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런 부분들은 놓치는 거죠. 좋은 말씀들, 아주 뭐 명언 같은 그런 말씀들은 우리가 눈에 띄고 막 적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는데 이런 내용들은 좀 더 우리가 쉽게 지나쳐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신앙의 내용이고 고백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재림신앙이라는 것은 어느 신앙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부활신앙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오실 때 재림이 되는 겁니다. 초림이 재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신앙에서 시작하는 신앙이 바로 재림신앙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 재림신앙도 함께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호칭했던 두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인자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우리도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되죠. 이 호칭에는 특별한 의미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호칭을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이 호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고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신다. 즉 메시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고 믿는 겁니다. 이게 바로 메시아 사상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메시아 사상은 정말로 강력한 신앙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특별히 요한복음 17장 같은 데 보게 되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표현할 때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아버지. 근데 문제는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아들이라고 표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사상에 투철한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의 그 말은 완전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호칭을 계속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호칭 때문에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굉장히 크고 작은 마찰들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민감한 호칭인데 놀랍게도 나중에 제자들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항상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정말로 예수님을 정의하는 그런 이름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또 하나의 이름 인자라는 말도 보게 되면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인데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인자가 어디에 쓰이냐면 심판의 주를 말할 때 항상 인자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을 보게 되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나중에 심판의 주가 그렇게 갑자기 임한다 이런 설명을 할 때 인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한 44절에 보면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죠? 도둑처럼 이렇게 심판의 주가 오시는데 그분을 인자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렇게 인자가 심판의 주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요. 제자들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고 또한 이 예수님이 세상 마지막 날에 모든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의 주 인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이게 그들의 믿음이고 신앙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예수님을 인자로 이렇게 제자들은 고백을 했지만 그 고백 공동체는 너무 작아요.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밖에 나아가서 정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 인자로 고백하는 것, 얼마나 그들이 그렇게 받아들일까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인자로 고백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내용입니다. 왜 그렇게 고백을 하냐면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밖에 없다라는 이 간절함 때문에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자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떨 때에 그런 신앙이 간절해질까요? 바로 역사 속에 보게 되면은 그 시대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시대가 고통 가운데 빠질 때에 이 메시아 사상 또한 이 재림의 신앙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야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거나 또는 로마에 의해서 또 짓밟히거나 그런 가운데 이 메시아 사상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들은 그 속에서 뭘 보게 되냐면 물론 그들이 포로 생활 속에서의 고통도 있겠지만은 바벨론의 영광도 있잖아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도 있잖아요. 그럼 그 시대를 사는데 왜 메시아 사상이 강력하게 나타나냐면 그 영광과 그 평화 이면에는 얼마나 인간이 악한가가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바벨론이 왜 멸망하고 로마가 왜 멸망합니까? 그 겉으로 드러난 영광과 평화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부도덕함과 인간의 악함과 인간의 잔인함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는 것들이에요. 그만큼 그 시대가 악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결국 느끼는 겁니다. 사람은 결코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
아무리 그 시대가 영광 가운데 있고 평화 가운데 있어도 한 생명도 구원할 수 없다는 것. 그러므로 메시아 사상이 또 한편에서는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역사 속에서 사실 반복되는데요. 주기적으로 나타납니다. 근대에 와서는 여러분 어떤 것이 전환점이 될까요? 바로 1, 2차 세계대전입니다. 우리나라로서는 일제강점기 때 그 세계대전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세계대전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뀝니다. 계몽주의와 르네상스를 통해 가지고 인간이 역사의 중심이 되거든요. 인본주의가 나타나게 되고 이성이 강조되게 되고 인간을 통해서 세상은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믿었던 시대입니다. 그렇게 낙관적으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1, 2차 세계대전이 지나면서부터 이 낙관주의가 사라집니다. 아,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인간은 그 속에 그 악이 내재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 가운데서 어떤 것이 또 다시 나타납니까? 재림신앙이 갱신되는 거죠. 재림신앙이 다시 주님이 오셔야만이 정말로 생명도 평화도 정의도 구원도 있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중심에서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신앙이 다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또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또 한 번의 그런 메시아 사상, 재림신앙이 새롭게 갱신되는 그런 시대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냐면 코로나죠. 코로나는 이 종말의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죠? 종말의 흔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종말의 징조. 그 속에서 정치도 민낯이 드러나고 경제도 민낯이 드러나고 과학도 민낯이 드러나요. 왜 과학을 언급하냐면 우리는 과학을 완전히 맹신하거든요. 거의 종교를 섬기듯 우리는 과학을 그만큼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기독교나 불교나 막 여러 종교가 있지만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요, 자기가 믿는 종교보다도 과학을 더 믿습니다. 더 맹신합니다. 그만큼 과학은 오늘날 하나의 종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뭘 느끼냐면, 야, 이 정치가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줄 수 있을까? 그 믿음을 못 가진다 이 말입니다. 아, 그럼 경제가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지켜줄 수 있을까? 아, 이제는 그 경제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학이 우리를 굳건하게 어떤 상황에서 지켜줄 수 있을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왕좌왕하는 이 모습 속에서 정말로 경제도 정치도 과학도 한 생명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도리어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그런 시간인 거죠. 그런 가운데서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될 때 그 유대인들이 강력한 메시아 사상, 오직 메시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외칠 때에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은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 나타나는 말씀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바로 그 메시아 예수님이 평화의 메시아, 평화의 심판자, 평화의 구원자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이죠. 우리는 이렇게 시대의 아픔 속에서 재림신앙을 다시 깨우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볼 수 있느냐? 이게 너무나도 오늘 우리 가운데 중요한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 가운데 깨어있고 정말로 이런 시대 속에서 도리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 신앙을 갖고 그 신앙에 깨어있는 사람들보다도 그 신앙에 대해서 도리어 부정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더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인자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요 훨씬 더 많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죠? 우리가 이 문을 열고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서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평화와 정의를 또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과연 사람들이 아, 그렇습니까? 아멘 이렇게 받아들일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도리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건 당신 생각이고 그냥 당신의 종교적 신념일 뿐이고 어디에도 예수가 메시아라는 증거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반박하기가 아마 힘들 거예요. 보라는 거죠.
21세기 이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 절반이 굶주리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모순을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 구원자가 왔다는데 왜 이 모순이 아직도 그대로 우리 현실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TV를 보다 보면은 중간중간 광고가 나오고 광고에 보게 되면은 뭐 굿네이버스나 또는 유니셰프나 또 여러 가지 뭐 나오면서 굶주린 아이들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죠. 그 간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 뭘 더 먹을까 생각하고 배불러서 힘들다 얘기하고 살 뺄 것을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한편에서는 여러분 진짜 굶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이 살아라 이 말은 아니겠지만 그들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가 참여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실천해서 참여하자는 거예요. 그거 참여한다고 해서 우리가 큰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삶이 기우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신청해서 오래전부터 하고 있고 또 어떻게 더 할까 그런 고민도 하지만은 참 그것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 속에서 그것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한쪽에서 굶주려 가는데 누가 메시아냐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또한 여러 가지 재난으로 인해서 갑자기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무너진 사람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불이 나거나 물에 아니면 산이 무너져서 집이 무너져서 순간순간 재난을 당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순간일 뿐이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때 무너져서 더 이상 재기를 못하고 한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모릅니다. 여전히 불의와 또 불법과 그리고 모순과 폭력과 전쟁이 아직도 우리 시대에 공존하고 있어요. 야, 도리어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자, 당신은 이런 걸 볼 때 예수가 메시아라는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라고 말할 때 참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주님이 메시아였다면 왜 이런 문제는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아픔이고 상처가 될 것이냐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참 거기에 대해서 반문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고백한다고 그 고백이 정당성을 가질까요? 참 어렵죠. 근데 문제는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오늘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강하게 못한다는 겁니다. 점점 그 고백이 희미해져요. 하지 않던지 해도 이렇게 기운이 다 빠진 소리로, 죽어가는 소리로, 모기 같은 소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요, 자기 신앙이 무기력함을 느낄 때 그러는 거예요. 자기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인데 신앙이 작용하지 않아요. 뭔가를 선택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찾아가는 삶 속에 신앙이 작용하지 않아요. 뭐가 돈이 되냐, 뭐가 유익이냐, 뭐가 실용이냐, 항상 그 기준으로 살다 보니까 신앙은 점점 짜그라들어가지고 신앙이 작용하지 않는 겁니다. 입만 열면 말 실수하고 또 행동 실수하고, 말과 행동에 얼마나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는지 안 믿는 사람들보다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실수를 하고 살아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독교 영성은 점점 메말라가게 되고 신앙의 회의를 반드시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떤 그리스도인이 될까요? 말 많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말만 많은 그리스도인, 말만 잘하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다투기를 즐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요. 여기서도 다투고 저기서도 다투고 불평과 불만으로 온통 그 삶을 다툼으로 채우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또 가끔씩 폭력도 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야, 그리스도인이 맞나 할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점점 기울어가는 우리들의 모습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이상할까요? 어찌 보면 그 모습이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그런 사람과 아닌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좀 더하고 못하고 차이가 있을 뿐, 다 똑같아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당연하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루터가 말했죠. 우리는 의인이지만 또한 동시에 죄인이다. 우리는 이 양면성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아, 의인이면 의인이지, 죄인이면 죄인이지, 딱 부러지게 살고 싶은데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린 양면성을 가지고 살아요. 이게 우리 실존이에요. 이게 우리 실존. 이걸 우리 인정할 수 있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싫지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제가 이해가 돼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말씀했냐면 구원을 이루라 했어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다 보니까 늘 모순돼. 이중적 인격, 이중적 신앙을 가지고 그냥 늘 혼란스럽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 실존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기다림이 필요해요. 기다림. 그래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게 기다림이거든요. 이 모순에서 그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때까지의 그 기다림. 이 기다림을 어떻게 가능할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바로 이 기다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재림신앙이에요. 재림신앙. 우리는 이 재림신앙을 통해서만 결국 이 모순된 우리의 모습들을 극복해 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모습을 권면합니다. 바로 이 재림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삶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거죠. 그게 바로 16절로 22절에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삶을 살고 성령이 내게 감동을 주고 찔림을 줄 때 그것을 거부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은 선포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려고 애를 쓰라는 겁니다. 애를 쓰고 그 말씀의 가치로 우리가 좋은 것들을 선택해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야,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되냐면 재림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말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림신앙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삶의 태도고 능력이에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구체적 삶의 태도, 주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올바른 것을 선택해가는 구체적인 삶의 태도, 이게 바로 재림신앙의 삶의 태도이고, 이것이 능력이라는 것은 한번 보세요. 이게 정말 능력인지. 기뻐하는데 항상 기뻐해야 돼요. 기도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는데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이걸 할 수 있다면 이건 정말 능력입니다. 능력. 그죠? 근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정말 여러분 재림신앙이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 내가 지식이 많으니까 학습해서 하면 되겠지. 흉내는 낼 수 있어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삶의 깊이로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오직 재림신앙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재림신앙하면 무조건 그냥 다 된다, 만병통치약처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재림신앙의 내용이 뭔가를 보라 이 말입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재림신앙이라는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다는 믿음의 재림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은 우리에게 뭘 주냐면 희망을 주는 겁니다. 희망. 그 희망이 우리에게 정말로 놀라운 것을 선물해 주는데요. 우리가 말해왔던 그 희망과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 희망이 완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말할 때 그 희망은 나의 가능성에 근거한 희망이에요.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을 통해서 가능성을 따져봅니다. 이거 가능해? 그럼 희망을 가져요. 이건 안 돼? 그럼 시작도 안 합니다. 이게 우리가 품는 희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희망은 뭘 말할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 근본이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합니다. 언약. promise. 하나님의 약속. 나에게서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그 희망은 그대로 살아있고 그 희망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미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프라미스 약속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가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희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재림신앙 속에서 우리가 이 희망을 품게 될 때에 드디어 우리 삶 속에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재림신앙 속에서 우리는 이 능력의 삶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린 양이 승리하신다. 어린 양이 승리하신다. 그죠? 이것을 우리가 희망하는 겁니다. 재림신앙은 희망의 신앙이다. 그 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희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있지 마시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희망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미래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당신의 미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희망으로 이끌고 가고 계심을 재림신앙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오늘 말씀 23절 말씀을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나는 갈팡질팡 이 이중적 인격과 이중적 신앙 속에서 헤매고 있지만 흠없게 나를 보존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재림의 주님, 희망의 주님, 오늘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 환경이, 우리 조건이, 우리 시간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희망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이 역사의 미래가 하나님의 것이면 나의 미래도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귀한 가정들, 재림신앙을 통해서 희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현실에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아픔 속에서도 질병 가운데서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몸이, 그 생각이, 그 가정이, 그 삶이, 그 모든 미래가 주 안에서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병든 세상 속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희망의 좌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그리니 주여 알아주셔서 세상 사랑할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생명의 주님, 희망의 주님, 은혜의 감사를 드립니다. 스스로 두려움에 빠지고 좌절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주님의 희망을 선포해 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다시 재기되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러므로 귀한 삶의 결과들과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리오니 우리 주여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또다시 우리 주님의 그 희망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들의 모든 손길, 그 마음들 다 기억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삶의 자리가 날마다 희망이 넘쳐나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도 현실을 살아가기 때문에 날마다 어려움에 부딪히고 날마다 갈등에 부딪히고 날마다 아픔에 부딪히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그 시간 속에서 또다시 주님이 허락하신 희망을 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신앙을 재림신앙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바라봄으로 그 모든 시간들을 극복해 나아가는 이 시대의 예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을 돕고 세우고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런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리.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는 그대에게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주여 믿음으로 일어나는 그대에게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한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하나 되게 하심이 재림신앙 가운데 희망을 품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을 가지고 내게 허락된 모든 삶을 힘써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므로 어두운 이 땅의 현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이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과 제들 귀한 가정들과 과정의 모든 권속들과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과 신음하고 고통하는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